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연휴 한중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작게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빨리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자녀들이 또 찾아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쨌든 이 연휴 중에 있는데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요한은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at모라는 이 섬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죠.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형편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던 제자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이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가해졌던 그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이 동일하게 또한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보잘것없고 또한 어쩌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 봐라, 저들이 따르던 그 예수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임 당하지 않았느냐, 저들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 당하고 있지 않느냐, 참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이구나, 그렇게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작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과 고난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고난과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그들이 걸어갈 길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 소위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아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성공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메시지를 사실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냐,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뭐 초대 교회 시대도 아니고 일제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만 해도, 아니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좀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일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희생을 감내해야 되고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려고만 할 때도 여러분 때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정과 편법을 택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유별난 척한다, 어리석다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죠.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내가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인정받고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아주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짝믿음 가정이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을 인해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일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여러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무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딱 그 중간에 서서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고 또 다른 한 발은 이 세상에 놓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없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다면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감옥에 있던 이 요한의 등 뒤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몸을 돌렸죠. 몸을 돌렸을 때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이 7 금초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겠죠. 요한은 바로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그렇게 칭하십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인자라 칭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인자라 그렇게 칭하심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이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자신의 육신을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배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본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은 인자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이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자 같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었던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하면은 땀 냄새도 나고 때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눈물도 흘리고 고난 당하실 때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똑같은 인자 같은 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자 같은 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고 체휼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똑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그때와는 다른 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신 이 인자 같으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시긴 한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계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흰 양털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강한 불로 단련된 황금 노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가 나타나는 그런 목소리와 같았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시며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또한 옛날 그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께서 요한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이제 땅에 계실 때처럼 여러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매를 맞는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지금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깊이 체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다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핍박한다 하더라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구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영광 중에 계신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광 가운데 계신 인자 같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손해와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자기 백성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며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여전히 지키고 다스리고 계시는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참된 위로와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인자 같은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의 뒤를 담대히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